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경건한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축복하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보면 첫째로는 태어난 남자마다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드리게 되는 그 할례 예식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는 그 절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성경의 24절에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레위기 제사의 규례를 보면 그곳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형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드려질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최소한으로 낮춰서 드리는 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드릴 만한 형편밖에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여러 군데 이 기록의 세세함에서 돋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함에서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음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년의 세월 동안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저렇게 학력도 부족하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까 하는 부류와 또 한쪽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저 사람도 과거에 흙수저였고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위로받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아서는 메시아가 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소외된 땅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여러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하거나 어떤 경고의 발언들보다는 폭넓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부류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소외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서민들과 함께 그 애환을 같이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부류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어때요?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율법에서 정한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있고 또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아기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는 이 장면에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또 우리는 25절부터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 경청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인도 이 사회에서는 소외계층이에요.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에서 55세까지 이런 주된 연령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연령, 그런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대에서 활발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뭐 노역에 참가해서 일들을 하고 그런 거죠. 그 나머지 계층들은 어린 소녀들 혹은 소년들 혹은 나이 많은 노년의 그 노인들 또 부녀자들 이런 계층들이 사회에서 주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언급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언급되었던 엘리사벳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소외계층인 노년의 두 사람들 시몬과 안나를 언급하든지 또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전해들은 목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언급들이 바로 누가복음이 이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도 그들의 일에 충실히 일함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러 오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셨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성전에서 그 규례대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곳에서 있던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이렇게 표현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이미 시므온은 늙어서 어찌 보면 사회에서 그를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겼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특별히 지시한 바가 있었죠.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나이 들었든 나이 들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 남성교회 이름을 좀 이렇게 뭔가 우리는 늙었으니까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도 일남성계라는 명칭을 줘서 우리가 뭔가를 후원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교회로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옳은 판단이죠. 우리는 마치 뭐 몇 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취급해서 모임도 어렵겠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어렵겠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명 가지고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이 있기까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보자마자 그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의 달려갈 이 사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보았다고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선언 앞에서 부모가 깜짝 놀라면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길이 처음에 순탄치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인가라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점점 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 가고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천사가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그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잖아요. 둘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고, 그것도 놀라운데 그들에게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또 세우심 받은 이 시므온이라는 그 노인을 통하여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갈 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우신 사람들, 환경들,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돕고 예비하고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 모든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행하여야 될 바가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이들 칭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강하게 또 자랄 수 있도록 축복의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이 그들의 영이 더 자라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야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시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흘려보낼까를 이렇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 건네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선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어르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므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아이로 인해서 고통받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비방의 대상이 되고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 부모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가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도 그 앞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선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6절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아이가 그런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7해면 결코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날들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었어요. 툭하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안나와 시므온은 소외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노인이라고 사람들이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 가지고 이렇게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또 하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위로함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노인이 다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가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